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분량이 좀 많아서 성도님들이 어려워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예레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예레미야서를 잘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하박국서, 또 스바냐서, 예레미야서 등에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서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이런 예언서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봤지만은 하박국서, 예레미야서, 우리 전에는 이제 이사야서도 봤고 미가서도 봤고 아모스도 봤잖아요. 또 앞으로 이제 예레미야 건너서 이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책들을 우리가 볼 텐데, 그런 책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가 그 본질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이 예레미야서를 분명하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요, 사실은 밥도 먹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서를 모르고 식사한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잘 모르면요, 잠도 안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모르면서도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잖아요.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박국, 스바냐와 함께 남유다 역사의 말미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거의 40년 이상을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 하나 그 예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예레미야를 증오하면서 이를 갈고 덤벼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의 그 달콤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그 거짓 선자들을 따라가 버렸어요. 거짓 선자들의 말에 놀아났던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으며 나라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타깝게 여기면서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예사로 무시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외쳤지만은,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누구 한 사람 그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자기 동족이 당하는 그 민족적인 고난과 재앙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외쳤지만은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거짓 선자들의 평화로다, 거짓 평화를 외쳐야 되는데 그 말을 믿고 그냥 따라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로 외쳤는데,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다가 그만 어느 날 갑자기 파멸이 그들 앞에 다가왔던 것이죠. 저도 돌아보면은 30년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8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목회 현장에 나왔으니까 올해로 딱 30년입니다. 야,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어느덧. 대단하죠? 그런데 돌아보면은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해도
예레미야가 당한 어려움,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에 비교하면요, 저의 어려움쯤은 이거 어려움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요,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으면서도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준 은혜로운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여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 되던 해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 왕 기억나지요? 아주 아름다운 왕, 선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네, 요시야 13년이면은 학자들이 BC 627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627년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지요. 근데 그 요시야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요시야 때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에서 살펴본 대로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죠? 율법서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서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그걸 깨닫고 철저하게 그때부터 이제 개혁 정책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알 제단을 폐쇄하고 바알 선자를 추방하고 바알 우상을 다 불질러 가지고 잿더미로 만들어서 냇가에 뿌려버리고 이렇게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볼 때는요, 그렇게 활발하게 본격적으로 예언 활동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다시 온 국민들이 바알 섬기기에 정신이 없으니까 다시 타락해 버리니까 이제 그때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11년 말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 11월이죠. 정확하게 하면은 그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때 망했는데 그때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586년 전에 남유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니까 BC 627 빼기 BC 586 하면은 대략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40년에서 한 41, 2년 정도 이렇게 남유다 역사의 말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랑하는 조국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다가 조국이 망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까지 지켜보았던 비운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그랬죠. 그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한 30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한 30살 정도에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30살도 안 된 사람을 불러 쓰는 일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30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에스겔도 30에 부르셨어요. 세례 요한도 30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몇 살에 공생이 시작하셨죠? 30살에 공생이 시작했잖아요. 대부분 30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0살이 되면은 이제 자기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남자가 30살이 되면은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결혼도 한 30살 정도 되면은 하게 되잖아요. 이게 자기가 책임지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30이 되면은요 더 이상 부모님에게 의지할 생각을 버려야 돼요. 30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빨리 함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3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맺힌 아멘이 나왔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30이 되면은요 더 이상 부모님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30이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30 정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래서요.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은요 성경에 기록될 리도 만무하고 우리가 그들의 그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그 참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설교할 때는요 반드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명성교회 예배 실황을 보니까 예배 시간에 부목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찬양대가 찬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인 김삼환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 내내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설교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직접. 성경 본문은 어디로 가버려요. 그리고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보면 어디 가버려요. 하나의 요식행위로 그쳐버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그는 설교가 아니지요. 그건 거짓 선자의 전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김삼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 말을 전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거짓 선자의 전형 중에 전형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김삼환 목사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성경 보면 한 구절 딱 읽어보놓고는 온갖 세상 돌아가는 그 예화로 성공한 사람들의 예화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교가 아니고 예화교다, 예화교. 기독교가 아니고.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추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줘야지 그 진정한 설교인데 그런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시대에. 또 반면에 오늘날 어떤 목회자는요 성경은 무시하고 예레미야처럼 자기가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들먹거려요. 그런 사람은 거의 99.99%가 거짓 선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전하는 자가 올바르고 건강한 목회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직통 계시를 들먹이는 이런 자를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돼. 그런 자들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오늘 이 시대, 우리 시대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4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 세웠다고 했어요. 예언자로.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나 불러서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성이 착하고 올곧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일방적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예레미야가 심성이 올곧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가 되었다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이런 데를 보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랬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에요. 사실 하나님께 부름 받는다는 것은 그건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양날의 칼이에요. 제대로 감당하면 엄청난 복이 되지만은 제대로 감당치 못하면 그건 굉장한 저주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지도자,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함부로 중직되는 건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잘 감당해야 돼. 잘못 감당하면 그건 굉장한 저주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상당히 하나님께 부름 받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게다가 이 예언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은요 더더욱 그렇죠.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 하면 실증 나는 법인데 듣기 싫어하는 말을 남들이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말을 계속 전해야 하는 그 예언자의 사명이니까 그 얼마나 그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대개 이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진 않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도 우리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판을 쳐도 그냥 모른 채 넘어가는 겁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언자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렀을 때 이 예레미야가 주저하고 마다했어요. 예언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거기 한 줄 쳐보세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목회자의 자세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요 누구냐? 종이죠. 종. 누구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 좀 더 부연하면은 종은 종이 돼 하나님의 말심부름을 하는 종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가서 전하라는 말을 전하되 더하면 안 되죠. 빼도 안 돼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주인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충성된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종이 말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려요. 또 주인이 말하지 않은 걸 지가 더 덧붙여버려요. 그러면 그 종은요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지요. 그건 종이 아닙니다. 타락한 종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를 보면요 목회자들이 그래요. 예사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빼버리고 또 말씀도 안 한 걸 그냥 덧붙여버려요. 또 그런 설교들이 난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주 들어도 결코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바르고 빠르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냐?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말을 전해주는 그런 목회자 최고 이런 천박한 소리에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잘 된다, 복 준다 하는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처럼 여전히 젖이나 먹는 갓난 아기 같은 수준을 빨리 벗어나야 돼. 목회자는 성경 66권을 차례대로 설교하고 성도들은 어렵고 난이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빼지 말고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소화시켜서 순종하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잘 제대로 조화와 균형을 잡아갈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그 사람들의 반응이 거칠게 나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지요. 듣기 싫은 말을 전해주니까 그들의 치부를 그저 밝히니까요, 그 듣는 사람들이 싫어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너를 핍박하고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할 자세가 뭐지요?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동시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꾸 비굴해지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보낼 때에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보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상황이나 여건 보지 말고 그 듣는 사람들의 그 반응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만 제대로 딱 부러지게 전하면 그것으로 자기 일을 끝나는 거예요. 그 사명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지요. 이 남유다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파괴하고 쓸어버리겠다 이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 썩으면요, 조금 뭐 수리해가지고 뭐 썩어낸 부분 도려내가지고 나머지 건강한 것은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썩어버리면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남유다가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느 한 군데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당시 남유다가 썩을 대로 썩었던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키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지요. 여기서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샤케드는 샤카드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어요. 이 샤카드는 지켜보다, 면밀히 주시하다, 살펴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아주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다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도저로 그냥 다 밀어버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때가 되어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어떤 또 뭐 신령하다고 뭐 직통 계심한다는 사람이 어느 날 말이죠, 기도하다가 여러분 북방에서부터 이제 큰 재앙이 옵니다. 공산당 저 북쪽에 공산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입니다. 여기서 북방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공산당이 쳐들어온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서부터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봤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남유다를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남유다를 다 쓸어버리겠다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했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그저 쇠기둥 노성벽이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니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그만큼 예레미야에게 닥칠 고난이 크다는 것을 그 안에 역설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벌떼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구렁이에 쳐넣고 감옥에 쳐넣고 굶어 죽이려고 하고 막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면서 가리지 않고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수도 없이 핍박받고 그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고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했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의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고스란히 예레미야의 몫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 생애를 저주해버려요. 그냥 내가 어째서 그냥 태어나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는 거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럼 자기 생애를 저주할 정도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은 좀 잘 듣고 그 진리로 간다면 잘 따라주면 좋겠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면은 잘 듣고 신중히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 한번 줄쳐보세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던 때를 말하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청년 때 인애라는 것, 인애라는 말이 히브리어는요 헤세드라는 말 씁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친절, 자비, 자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연인들이 연애할 때는 헤세드 하죠. 얼마나 친절합니까? 응? 이제 데이트하다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어요. 오빠 이제 그만 돌아가. 오빠 안 피곤해. 오빠 괜찮아 막. 그래서 굳이 집에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연애해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응? 굳이 그냥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커피값도 다 내주고요. 식사값도 다 내주고 영화 보면요. 오빠 내가 오빠가 낼게 그럼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 속아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 무르익어서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는요, 구름을 나는 것처럼 좋지만은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현실 앞에 부딪히잖아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 신혼 때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혼 때의 사랑할 때의 사랑은 히브리 말로 아하브란 말을 쓰고 있는데, 아하브의 핵심이 뭐냐? 신뢰입니다. 신뢰.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내는, 이것이 신혼 때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혼 때는 그렇잖아요. 신혼 때 뭐 깨가 쏟아진다, 그거는 그냥 인사말이고, 실제적으로는요, 결혼해봐요. 여기 지금 신혼, 우리 저 누구야, 완주 신혼,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혼 때의 사랑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고난을 헤쳐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연애할 때의 헤세드와 신혼 때의 아하브를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데이트하다가 결혼식 했죠. 그래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오는 길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에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신광야에서는 뜨거운 햇살에 그냥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길을 무려 50일 동안이나 따라갔잖아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뭐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냥 물론 좀 불평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을 잘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었지만은 잘 따라주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찌고 계세요. 지금이요, 눈물을 훔치고, 그때가 좋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여기 내 신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는요, 씨를 뿌리지 못하는 천하의 몹쓸 땅이었습니다. 땅은 땅인데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에요. 왜냐? 여러분, 씨를 뿌리면 씨가 이제 땅 속에 박혀가지고 결국 싹이 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죠. 물, 생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은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사막이고 광야인데 어떻게 씨를 뿌립니까? 그런 땅을 지나오면서도 묵묵히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추억하시면서 고마워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지금 추억하고 계시면서 눈물 짓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읍 곧 그의 소산종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이 창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어주고 따라주는 백성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소산 중에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첫사랑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나를 따라주었던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내 첫사랑을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누구든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하고 아름답습니까? 꼭 연인들이 질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 우리들처럼 희노애락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 이렇게 나를 버리고 우리와 사이가 이렇게 틀어졌느냐 이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했도다.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는요 이렇게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출입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요 관계가 좋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율법학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관리들은 아예 그냥 막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버려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러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우리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줘라. 내가 돌이키겠다. 아무리 하나님이 돌아봐도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렇게 빠르냐? 그러면서 눈물 짓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심정,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흐르는 눈물을 씻으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다짐의 다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상할 대로 지금 상하신 거예요.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지. 세상에 하늘 아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지요. 거기 줄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첫째는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가만 보니까 그 웅덩이는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본질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한 근본 원인이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수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칠 못 살고 죽습니다. 땅은 메마르다가 광야가 돼버리고 사막이 되어버리고요. 사람은 좀 이따 죽어버려요. 근데 어리석게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 사람들이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나와서 제물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버린 겁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나와서 제물 바치고 제사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하지요?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는 제물 바치고 제사 드렸지만 실제적인 삶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진리를 앞세워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주구장창 제물 바치고 제사 드리는 건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요 바알을 따르고 바알의 가르침을 따라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시간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 생수의 근원되시는 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 버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단독자로 진실되게 서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 말씀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성실하게 서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서 진리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하면서 진리를 앞세우고 살려고 하질 않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요 바알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바알이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농경 문화의 신으로 일명 풍요의 신이에요. 다시 말씀,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철저히 훈련받았으면서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바알을 그렇게 쉽게 섬겼느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거기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바알이라는 것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그저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삶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오늘날 바알 숭배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꼭 우리가 무슨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해야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실제의 삶의 무게중심이 물질의 풍요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바알 숭배자예요. 실질적으로 삶의 무게중심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바알 숭배자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눈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저들이 실제로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요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바알 숭배자인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여기 시온의 물이라는 시온이라는 것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걸핏하면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서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또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자꾸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도 말고 아수르로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걸핏하면 주변의 강독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걸 줄쳐보세요.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뭐 굉장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일을 한다면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악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드리는 예배나
또 그런 삶은요, 그 자체가 바로 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아무런 생각이나 감사나 감격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안식일마다 제물 바치고 제사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 삶 속에서는 풍요의 신 바알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악이다. 이거를요 더 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기만죄야, 기만죄. 큰 악이죠. 그래서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알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23절 이하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했다 하겠느냐. 이들의 말은 순 거짓말입니다. 실제는 바알의 뒤를 따랐어요.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려가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하려고 우상 앞에 달려가는 모습이 마치 소나 말 같은 짐승들이 발전기가 오면은요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발전기의 소나 나귀나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전기에 접어든 이 짐승들 보면요, 소나 나귀가 굉장히 거칠어지고요, 굉장히 강해집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빨라가지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빨리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목말라 하는지 꼭 발전기 때에 소나 나귀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얼마나 이 묘사가요 절묘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 하나님 마음속에 피눈물이 흐르고 그 눈에 눈물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하나님도 눈물 흘리세요? 아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슨 눈물을 흘리십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류를 보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다가,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으시려고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품에 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눈물 짓게 하지 말고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